할렐루야. 8월 4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산돌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 산돌과 왕같은 제사장 두 가지의 표제를 잡았어요. 이 표제어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산돌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우리 인생의 정체성 속에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그저 부를 추구하고 또 권력의 안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녀손들이 부자로 살고 무병장수하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된 것이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것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선전선동대운으로 불림받았다. 그의 구원을 자랑하고 그의 구원을 놀랍게 간증하고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음을 증언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림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의미는 예배할 때 의미가 있고 복음 전할 때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할 때 의미가 있고 그런 여정을 깨달을 때 이게 컨텐츠가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에 처하는 짐승과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먹고 자고 싸고 얻고 소유하고 이게 인생의 본질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째는 먼저 우리가 비움의 과정을 끊임없이 해야 하늘의 영광에 소속된 백성임을 자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 신앙의 엄청난 성장을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 베드로다. 인간적인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의의 개념이 바뀐 사람이고 의지적 신앙에서 어쩌면 수혜적 신앙으로 바뀐 사람이 베드로예요. 자기가 인간의 의나 의지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지키고 따라가겠다.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말아 드신 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단계의 처리사항이 중요한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악독입니다.
기만입니다. 외식입니다. 외식을 영어로는 마스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결심을 좀먹고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큰 나무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한국에도 있습니다만 3,000년 된 나무들, 태풍도 수십 번 경험하고 벼락도 수십 번 맞은 나무들이 있어요. 끄떡없이 그 나무는 살아서 싹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놀랍게도 썩어 넘어져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서 그 나무를 썩게 하여 무너뜨린 겁니다. 자그마한 내 마음속에 오는 오늘 악독의 벌레, 기만의 벌레, 외식의 벌레, 시기와 비방의 벌레, 이것이 계속되는 순간에 아주 건장한 외적인 핍박과 환난에도 버티다가도 순식간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려면 회개, 날마다 회개, 날마다 비우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말, 여기 와서 이런 표현을 처음 들으시죠? 구원은 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이후로는 우리는 결코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까지는 우리의 순종의 행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여호와 이레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 1절에서 내 마음속에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걸 버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고 체험의 종교로 종결됩니다. 그 체험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이 젖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거하고 책 읽기에 또 파묻히는 거하고 꼭 비례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책을 많이 좋아해서 제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책을 꾸준히 좋은 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리할 때 보니까 어떤 철학자가 또 어떤 탁월한 수필가가 어떤 탁월한 문필가가 이런 쓴 책들은 상대화된 책들이기 때문에 쉽게 제가 버립니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한 글들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놓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 수많은 정보, 수많은 신학문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영불변의 진리요,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입니다. 말씀 사랑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맡고 자라는 걸 뭘로 비유했는가 하면 집으로 비유했어요. 하나의 머릿돌을 위에 놓고 집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다. 그 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반성입니다. 아무리 집을 빨리 짓고 싶어도 적당히 기초를 하고 지으면 무너집니다. 중국에서 고층, 초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여러분 꽤 간간히 소식 들립니다. 그 초고층 아파트 무너진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의 아파트를 똑같이 본떠서 외적으로 한국식 아파트라고 선전했던 그런 고급 아파트예요. 근데 무너졌어요. 뭘로요? 바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너진 사진을 봤더니 무너진 그 거대한 콘크리트 사이 기둥에 속에 있는 게 철근이 아니고 대나무더라고요. 대나무. 그리고 건축하신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거 대단한 거냐고, 대나무도 선다고 이렇게 하는데, 기초가 불확실하면 바람에라도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초가 누군가 하면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코너스톤. 이게 전체의 하중을 한꺼번에 맡기로 하는 겁니다. 내주는 반석이시니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인데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할 때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반석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이 반석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믿는 자에게는 아주 복된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짓는 완성의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 이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 8절 보세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불편합니다. 인생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충동대로. 유발 하라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불편한 존재입니다. 미셸 푸코에게 예수님은 없어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에게 예수님은 나의 지성을 가로막는 큰 거치는 돌입니다. 볼테르에게 예수님은 혐오할 대상입니다. 이 돌이 없었으면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과 사상을 펼치며 인간의 욕망과 충동대로 그야말로 인간 본인 시대를 사는데 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고 심판받게 되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퉁이돌, 그 다음에 산돌 되어서 오늘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는 견고한 진리의 토대를 둔 백성이 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믿는 대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 따라 동행하며 주님의 견고한 진리 위에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